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절제미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그 25장 두 번째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절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라고 말이죠. 27절에서는요,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절제하며 살아가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꿀은 어떤 것입니까? 꿀은 우리 입에 굉장히 달콤함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입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꿀은요, 오늘날에는 단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 꿀이란 것이 굉장히 가치가 떨어졌지만 과거에는 꿀이 약처럼 사람에게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양약 같은 것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꿀은 우리 입에 즐거움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영예입니다. 영예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해하자면은 존귀와 영광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영예란 것은 내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는 행위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섬김받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영예를 높이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과 영예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나의 삶 가운데 모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꿀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 같고 나 스스로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은 이런 좋은 것들을 성경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금 절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나의 삶에서 유익이 될 만한 것들, 나의 삶에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은 것들, 나의 삶 가운데서 나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헛된 것만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행위들, 그리고 많은 세상의 것들이 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가 28절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을 전혀 제어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제가 만약에 야, 허리 좀 펴고 살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 존재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평소에 허리를 쫙 펴고 당당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조금 꾸부정하고 저들이 매사에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매일매일 보고 살 때 야, 너는 허리를 펴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라고 그 사람에게 조언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야, 너는 좀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 나에게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일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평소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 모든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평소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나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전혀 제어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능력이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는 것들을 내가 모두 얻으려 하는 것이 왜 이루어질까요? 내가 그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참된 기쁨이 찾아올 거라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절제하지 않고 모두 행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많은 능력을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종전에 누릴 수 없었던 풍성함이 완성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모든 것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행하고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으려 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은 절제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며, 즉 내가 나의 모든 마음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벽이 있는 것과 같은 삶, 성읍을 온전히 지키는 것과 같은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에는요,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성벽의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웃 나라에게서 나를 보호해주고 성벽이 있는 것만으로도 외부의 침략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이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성벽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성벽이 세워짐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읍 안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동서남북 그 어느 장소로라도 내가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성벽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성벽에 나 있는 그 자그마한 문을 통해서만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성벽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성읍은요, 더 이상 확장을 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성읍이 점점 커지기 위해서는 성벽을 허물고 다시 성벽을 올려야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도시는 확장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이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벽에는요, 명확한 장점이 있고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점을 넘어설 만한 놀라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있으니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성벽이 없는 도시는 그 다른 어떠한 성읍들보다 빨리 무너지고 빨리 점령을 당할 것이지만, 성벽이 있는 도시는 평소에 자기들이 모든 불편을, 모든 단점을 감수하며 살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요, 평안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화로운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쫓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지금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고통과 괴로움과 침략과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전쟁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토록 많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절제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성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수많은 이성과 잠자리를 마음껏 하고 다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내가 명예를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보든 나 홀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들을 약탈하며 그들을 지배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하여 내가 그것을 전혀 자제하지 않는 삶을 오히려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또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속임수, 모든 죄악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내가 수많은 재물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마음에 전혀 절제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살아갈 때 나의 행위는요, 타인에게 있어서 죄악이 될 수 있고요, 나의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동시에 타인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타인을 주먹으로 칠 수 있다는 것은 타인도 나를 주먹으로 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행위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된다고 하여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절제하며 내 스스로의 마음에 때로는 족쇄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것. 즉, 내 마음에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절제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요, 저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완전히 통달한 바울이요,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요, 바울은 율법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인을 위하여 스스로를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이 만들며 살아갔다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또한 바울의 모든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 한 바울.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었으나 율법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살아온 모든 율법을 버리고 저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아간 바울. 즉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능력을 가진 대로, 내가 마음을 먹은 대로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족쇄를 걸고 나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용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갈 때 나의 절제로 인해 하나님은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나의 절제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더욱더 빠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이제는 우리가 내 스스로의 마음에 족쇄를 걸어 잠기고 이제는 내 능력에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절제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때때로 절제하며 때때로 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